기독교의 물질관이 어떤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인간이 악해지기까지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 때문입니다. 내일 내 밥그릇은 또 채워질 것인가? 이 염려에서 탐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밥그릇을 더 채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지요.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유독스럽게 한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의 창고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죠. 이 남아도는 양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부자라고 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이제 그쯤에서 그만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좀 돌아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계획을 세웠답니다. 창고를 헐자. 작으니까 새로 짓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쌓아두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마치고 나면 나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지 하면서 노래까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 19절.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이 단 하나도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일조차 맞이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 해 쌓아두고 행복할 것이라 확신하는 그의 노래는 더욱더 허무하고 가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어서 움켜쥐고 인색한 자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지요. 쌓아두는 것, 곧 자기만을 위해 더 많은 밥그릇을 확보해 두는 것이 생명의 풍요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밥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 맡겨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는 단 한 그릇이면 충분한데 그 너머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나누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는 일용할 양식, a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6장 전체의 결론부인 3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한단 말입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있다. 이건요, 내일 거는 내일 가서 염려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너를 위해 염려하고 있다. 그러니 이 내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는 책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날 동안 기도하고 수고하는 책임의 시간이고, 내일은 신앙의 시간입니다. 믿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일화가 뭐냐?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한결같이 먹었던 양식인데 매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루 분량만 거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요, 몰래 이틀치, 사흘치를 이렇게 싹 감춰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남겨둔 것이 재산이 됐다고 나옵니까? 아니요. 벌레 먹고 썩어서 도리어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모세도 하나님도 아주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 진노합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또 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심했기 때문에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자신이 스스로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한 오멜, 한 사람의 하루치 분량입니다.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죠. 언약궤 속에다가 넣어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보증하는 궤짝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만나 항아리. 이게 딱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분량의 만나 항아리를 그 속에 같이 넣어 보관하게 하신 거예요. 이 언약궤는 결혼 반지 같은 것입니다. 관계를 보증하는 내용이거든요. 가장 유치하고 또 어리게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만나, 그게 십계명과 함께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십계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맡겨드리는 일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래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복을 준다라고 하셨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법궤, 언약궤 속에다가 십계명과 함께 만나 항아리를 넣어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정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을 맡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빠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아빠라고 믿는다면 그는 밥그릇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 이런 사실이에요. 먹여주시는 분이시니까 비로소 다른 것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밥기도는 우리가 삶의 다른 필요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분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밥기도를 드리는 자는 밥기도의 효험, 밥기도를 통해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아하, 다른 것도 맡길 수 있구나,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밥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물질이라고 그러죠. 물질 그러면 단번에 우리는 돈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돈을 넘어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물질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물질을 그 자체로서 우리는 나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물질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구하지 말라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또
구해도 안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하다고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모든 좋은 것들,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물질입니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혹은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은 마지못해서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마지못해 주는 것은 뭐예요? 혹은 꼼수를 가지고 속셈을 가지고 주는 것은 뭐예요? 그건 뇌물입니다. 선물과 뇌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선물은 좋아서 줍니다.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대상이 너무 좋아서 주는 겁니다. 뇌물은 거절해야 하지만 선물은 기쁘게 주고 받아야 하죠. 선물은 그냥 줍니까? 예? 아닙니다. 포장까지 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까지 써요? 편지까지 써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신다 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려요. 받고 싶으면 달라고 때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왔죠. 신앙생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주실 수 있는 관계로 자꾸 성숙해 가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아시죠? 예수님은 그 많은 자들이 그냥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배고플 낀데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여서 보내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시려고 주님은 그 큰 이적을 행하셨죠.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대응해 나가신 것입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자 주님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지면 같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은 끓였지만 주님은 그를 얼싸안고 어루만지시며 기도해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주께서는 살려주시지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도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들에 대해서 그냥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시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요? 네 믿음이 크다. 아둥바둥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연약한 몸으로 군중을 삐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마침내 움켜쥐고야만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네 믿음이 크다. 그래, 문제가 있거든 그렇게 매달려야지. 그렇게 엎드려야지. 주님이 해결책이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지. 개라고 놀림 비슷하게 받았으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던데요 라며 매달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네 믿음이 크다.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왜 필요들이 있는데, 왜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달라고 하지 않니? 은혜롭게 주시는 분에게 왜 매달리지 않니? 주님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금욕주의는 일반적으로 부정과 은둔의 태도를 가지지요. 마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는 초월한 것처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고상하게 포장합니다만,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에 도대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항상 관조적이고 그 문제에 자기는 비껴나고 초월한 듯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그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의 삶, 이것은 금욕주의와 다릅니다. 성경적이고 참된 기독교 영성은 무소유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거룩하게 복종시켜서 물질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난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빈자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의 빈국의 어린 영혼들이 배움도 아무런 인생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버려져 있는 건 많습니다. 독재와 거짓 이데올로기로 삶을 저당 잡힌 채 고통당하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인권과 자유와 기본적인 삶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치열합니다. 혼자 고상하게 앉아서 돌을 닦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의 밥그릇도 함께 채워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시선이 내 밥그릇을 넘어 다른 이들의 빈 밥그릇에 머물 때 그때 참다운 기독교 영성이 시작됩니다. 주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구하게 하셨지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주목한 영혼은 비록 밥그릇으로 대표되고 있는 우리의 필요와 물질을 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려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밥그릇뿐만 아니라 이웃의 밥그릇도 간절하며 나의 오늘뿐 아니라 이웃의 오늘도 소중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넘치게 주실 것이고 그에게 부어진 물질은 거룩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풍요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방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염려와 탐욕을 극복하고 동시에 물질을 바르게 제압해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훈련을 이 기도를 통해 쌓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자는 마땅히 드러내야 할 확연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근면, 성실, 정직, 이 세 가지입니다. 왜 이런 삶이 필요한가? 과연 물질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맞다면 선물 어떻게 받을 겁니까? 대충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주 높은 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 할 때 대충 받습니까? 아니올시다.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태도를 갖추고 그것을 받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래야 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 거룩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받는 내 일터, 내가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 자리는 뭡니까? 기도했던 것을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와 똑같은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쓰십니다. 혹 머리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연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도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써주십니다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의 전체 부분을 흔히
주기도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세요. 야,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들에 백합화가 피어 있는 것 한번 봐라. 농사 짓더나? 길쌈을 하더냐? 그렇지만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니? 입히시지 않니? 그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도 얼핏 잘못 해석하면 새는 그냥 먹는다, 백합화는 그냥 예쁘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만 이게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새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레를 톡톡 그 입에 그냥 배달해 주십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만물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방법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이 꿀을 모읍니다. 꿀을 인간이 다 뺏어 먹지요. 어쨌든 꿀벌이 꿀벌 1kg를 모으는데 몇 번 왕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평균 4만 번 이상 왕복한답니다. 꽃송이를 몇 개를 거쳐야 되느냐? 560만 개의 꽃송이를 다 찾아다녀야 1kg가 모아진다고 합니다. 거리로 계산해 봤더니 4만 210km 정도 평균적으로 지구 한 바퀴라고 그럽니다. 벌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게 벌꿀이 1kg입니다. 그렇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다 뺏어 먹죠. 돈도 안 내고.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벌들이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꽃송이를 주신 하나님 기뻐하며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끌고 모았는데 그게 자기만 위한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꿀벌이 일용할 양식을 받는 그 과정은 동시에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다른 이들을 먹이는 과정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100대 작물이 있는데요, 그 100대 작물의 71%가 벌들이 수정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꿀벌들에게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했대요. 한국에 있는 농작물 벌들이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자랐잖아요. 그 벌들한테 비용을 지불하면 1년에 생산자 값으로 6조 원을 줘야 된답니다. 소비자 값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드리고 있습니까? 벌님들한테? 우리 안 주잖아요. 여러분, 백합화가 그냥 예쁩니까? 그냥 향기가 납니까? 그 밑둥을 한번 파보세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을 땅속에 깊이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악착같이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여서 마침내 아름다운 고고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는지 보십시오. 그 감춰진 수고와 억척스러움을 거쳐서 백합은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스스로 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못 먹게 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은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먹겠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고 일용할 양식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 이웃들의 삶을 덕스럽게 하고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정리합니다. 물질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질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의 실천적인 요구도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은 거룩한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여야 합니다. 가르치신 대로 매일마다 우리는 밥 기도를 드리면서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탐욕을 몰아내야 합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즐거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로
하루하루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